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4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 발을 씻음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만하나 성화하고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나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씻으리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 누구나 인생을 정리하게 마련이지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의 마지막 인생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요. 다른 사람과 달리 특이하게 인생 정리를 하시죠. 자기 주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로 세우는 일로 그의 지상 삶을 정리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와 복음의 생활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가 가기 전에 연초에 가졌던 기도 제목과 다짐들, 소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믿음을 세워야 되겠고 이제 어떻게 믿음 생활로 금년을 잘 바꾸어 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당연한 일로서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할 일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첫 번째로 발 씻어주시는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종의 길을 제시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건 두르시는 것은 종들이 일을 할 때 어깨까지 이렇게 늘어뜨려서 허리춤에서 묶는 그런 긴 수건입니다. 두르시고 이 말은 졸라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노예가 섬기기 위해서 자세를 갖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유대의 종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은 데려와서 노예 삼지요. 그리고 부모가 종이면 자식이 또 종이 되는 그런 종이 있어요. 세 번째 종은 빚져서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빚지는 것은 바로 종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시킬 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시면서 계명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너희가 바로의 종이 되어서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해방했으니 그들은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을 종 삼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서로를 종 삼으면 안 되었던 거죠. 그리고 종이 될 필요가 없이 각자에게 재산을 다 주님이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능력 편차가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땅 관리를 못하는 사람, 경제 관리 못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먹기도 했어요. 또 빚지기도 했어요. 빚을 못 갚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말씀과 계명은 내 백성 종 삼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명에는 희년을 두어서 희년은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7번의 안식년, 7은 49년이 지나면 50년째 되는 날을 기쁠 희자를 써서 즐거울 희자를 써서 희년이라고 그래요. 이 50년째 되는 희년은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온 이스라엘에 해방을 선포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사 충만케 하시며 라고 축도를 해요. 그러면 온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전부 성막을 향하여 서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진영이 아멘으로 들썩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희년 선포예요. 해방 선포예요. 이 희년에는 뭐냐? 모든 빚은 100% 탕감이에요. 50년째가 1년 남았으면 1년 후에 탕감이에요. 일찌감치 빚 얻었으면 50년 동안 빚쟁이로 사는데 빚 못 갚으면 종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종이 대를 물리지 않아요. 자기 대에 끝나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어떤 종이든지 100%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죄의 종이 됐다. 마귀의 종이 됐다. 세상의 종이 됐다. 이게 바로 종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지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종이 되면 안 돼요. 자유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예수를 사귈지니 예수와 친한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시고 이렇게 하죠. Forgive us our sins.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our debts 그랬어요. 내 빚을 forgive가 용서해 준다는 뜻도 있지만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내 빚을 털어주시고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도는 빚지면 안 돼요. 빚지면 종돼요. 우리가 은행에 빚지면 꼬박꼬박 정한 날에 이자 안 내면 안 돼요. 이자 안 내면 아주 복잡해요. 압박감이 보통이 아니고 있는 거 빼앗겨야 되고 경제적으로 종처럼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래서 빚지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경계하고 있고 빚은 영적으로 보면 죄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죄에 빠졌다는 것은 자유가 없고 속박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종 중에서도 가장 직급이 낮은 종 히브리 노예들은 수건을 들고 발 씻는 일을 하지 않아요. 히브리 종들은 이것은 이방인 가운데 종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 중에서도 제일 급수가 낮은 사람이 수건 들고 발 씻는 일 해주는 종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집에 마리아와 모친과 방문했을 때에 이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5개가 놓였는데 그 돌 항아리는 물을 부어놨다가 손님들이 들어오면 거기는 이제 샌들을 신고 다 먼지가 많은 지역이니까 들어올 때에 종들이 무릎을 꿇고 손님들에게 다 발을 씻겨주는 물이에요. 거기다 물을 채운 다음에 주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자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이렇게 했죠. 그 종들 물 떠다 주면은 포도주 달라고 하는데 물 떠다 주시면 이 잔치 자리에서 멀매 맞지 않겠어요? 직급이 낮은 종들이 뿐만 아니라 잔치 시종 드는 종은 좀 세련되고 그래도 급수가 높은 종들이 잔치 시종 드는 거예요. 발 닦는 종이 발 닦는 손을 갖고서 잔치 포도주를 나른다? 그 큰일 날 일이에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를 섬겨나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잔치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낮은 종들이 물을 떠다가 잔치를 이렇게 북돋우기 위한 포도주를 서빙하는 말하자면 호스트의 역할을 감당해 나간다는 굉장한 그걸 뭐라 그래요?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일 정도가 아니고 원래 받을 일이에요. 감히 네가 발 씻는 주제에 와가지고 잔치를 이렇게 수종을 드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놀라운 영적 변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종의 위치에 주님이 내려 앉으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주님이다. 종과 주인은 완전 반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는데 가장 낮은 종이 돼가지고 주인처럼 대접해 주면서 발을 씻겨주신다. 이러니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럴 만도 했어요. 예수님의 자세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뭐 사진 찍으려고 한번 이렇게 정치인들 같이 폼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낮아진 자세예요. 어떤 정치인은 뷔페 식당에서 밥 먹고 오늘 콩나물 국밥이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치 서민들 가까이 하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낮아질 때에 비로소 영역과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차례차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 배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랬는데요. 이거를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가 대야에 물을 부으신다. 이 대야 물 누가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물을 대야에 부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집집마다 이 물 씻는 통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받아둔 물을 주님이 직접 대야에 따랐어요. 그리고 그가 제자들의 발을 씻고 둘러매고 계시던 수건으로 닦아내기 시작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한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고 12명에게 일일이 다 힘든 자세로 해주신 거예요. 심지어 배신자 가룟 유다를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동일한 자세로 주님은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 명도 그 사람의 잘잘못에 따라 건너뛰지 아니하신 주님의 세심하시고 개별적인 대응해 주심에 대하여서 발 씻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중심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나눠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일이 챙기고 계시는데요.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주님이 단호하게 대해주셨어요. 놀란 베드로가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단호하게 만약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내 제자도 아니다. 아니 발 씻어주는데 제자도 아니다. 너는 구원도 받을 필요도 없다. 구원받을 꿈도 꾸지 마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아니 발 씻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했을까요? 놀란 베드로가 황급하게 9절에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그러니 씻어주세요. 주님이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당황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상황 정리를 해주시죠. 이 친구야, 목욕했으면 날마다 또 순간마다 더러워지는 발 씻으면 된 거야. 뭐 매번 씻을 때마다 목욕을 하면 되겠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일 때 이것을 회심이라고 따릅니다. 회심은 일생에 한 번이에요. 형식적인 거 말고 진심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사람의 어떤 육정이나 혈통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탄생은 딱 한 번이에요. 회개 가운데 회심에 해당되는 회개는 일생 한 번이지만은 그때마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큰 잘못, 작은 잘못, 그럴 때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회개에는 회심과 회개가 있는데 회심은 딱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수시로 할 수 있고요. 또 회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하고 가는 도중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회개하지 못한 그 죄는 어떡할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도 회심된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죄 사함을 다 받아 놓은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가 되어졌지만 그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달라요. 법적으로 용서가 됐다는 거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은 달라요. 누리는 것은 회개할 때에 누림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욕을 했다 이것은 횟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손발을 씻어라 이것은 회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잘못이나 허물과 문제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을 오늘 발을 씻어주는 걸로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회심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도 예수님으로. 예수 없이는 큰 죄든 작은 죄든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 말세에는 신천지는 이만희 같은 자기 교주가 말세에 죽으니까 그 말 들어야 구원받고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말세에 그 사람 말을 듣는 거하고 구원을 따로 받고 이런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온 세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죄 용서받는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어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이 수건을 들으시고 차례차례 12명을 전부해 줬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가지고 못합니다 할 때 자,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다 씻겨줬어요. 자, 이 말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목욕한 자요. 손발도 씻어졌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를 맨날 잊어버려요. 맨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상기하거나 체질화하지 못하고 자꾸 놓치니까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만 잊어버리지 않지만 사진을 또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과의 유대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회개를 할 때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유대가 강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발을 씻었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인 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씻겨줘도 더러운 사람이에요. 씻어도 더러운 사람이 가룟 유다고, 베드로는 주님 머리도 씻어주세요. 안 씻어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주의 이름 앞에서 죄사함과 깨끗함을 받은 축복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가서 시행을 해라. 발을 씻기라고 했어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여기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오페일레트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는 옳으니라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빚값 받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빚을 갚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할 의무를 감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가 정상적으로 장성하면 군대 갈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가면 어때요? 의무를 저버린 데에 대한 처벌을 받아요. 의무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가 야 너 바쁘니까 일해야 되겠다 학교 가지 마. 그러면 의무교육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요. 의무는 그래요. 세금, 납세의 의무가 있죠. 처벌을 받아요. 세금 안 내면. 낼 사람이 안 내면 처벌받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의무가 있어요. 근로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일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동안 일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성도가 주님 일을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국방의 의무처럼 당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을 형식이나 인사치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들은 세족식을 하죠. 의식으로, 행사로 해요. 목사님이 씻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씻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니까, 그런 행사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일들을 실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죄를 벗겨주고, 죄로부터 자유함, 마귀로부터 자유함, 할렐루야. 또 저주로부터 자유함. 이것은 엄청난 은혜죠. 노예가 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포로가 되면 노예가 돼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실패해버리면 불신앙의 정복이 돼가지고 믿음에 따라 살지 못하고 믿음은 질질 끌려가고 불신앙이 여러분을 끌고 가서 노예가 되죠. 여러분이 세상에 항복해버리면 세상에 따라 끌려가고 신앙은 완전히 그 밑에 종이 돼버리죠.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전쟁 포로가 비참해요. 제일로. 신앙에서는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빚지면 종된다 그랬죠. 빚지면 종된다. 이것은 바로 죄예요. 죄지면 죄의 종이 돼요. 세상에 빚져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빚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빚진 자가 되지 마는데 딱 한 가지 빚은 성경에서 허락했어요. 딴 빚은 지지 말고 빚. 누구도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받겠습니다. 사랑받는 것은 빚진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랑받는 것도 빚인 줄 알고 막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그러면요. 사랑을 베푼 사람이 부담돼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불편해집니다. 사랑을 베풀 때는 받으라고요? 갚으라고요? 받으라고요. 사랑을 베풀 때는 받아야 돼요. 갚으려고 하면 사랑 베푼 사람 마음에 가까이 오고 싶은 마음이 닫혀버린다니까. 사랑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빚지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가 종이면 자식이 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구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너희 아비가 마귀고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이랬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종된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면 자유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발을 씻어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에는 이와 같은 인물들, 그런 가운데 홀로 된 이 연세 높으신 여성들은 보호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살펴드리고 또 생활을 책임지고 이런 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추천하고 이렇게 정했어요.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교회에서 다 살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누구냐? 그런 분들은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인데 첫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두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고 지나가는 사람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그네는 복음 전파자를 말해요. 전도자를 예수님께서 두 그릇도 갖지 마라. 또 주머니 전대도 안 차도 된다. 신발 같은 거 안 챙겨도 된다. 왜냐? 현장에 준비해놨다. 믿음의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할렐루야. 성도들은 전도자를 귀히 여겨야 되죠. 또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봉사와 섬김, 낮아짐과 상대를 높여주는 거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들을 교회에서는 살펴서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존경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존경받아요.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와 영적인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과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뭔지 모르겠으면 나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더라. 그래서 본을 보였다. 15절에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이라고 하는 것은 미숙한 사람을 위해서 제시해주는 본이란 말이에요. 저희 누나 친구가 의상 디자인을 배워가지고 이제 예전에 의상실을 차렸어요. 옛날에 요즘같이 기성 의류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다 그런 데 가서 옷을 맞춰 입었어요.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그 다음에 무슨 나팔바지, 쫄바지 다 해가지고 또 외투, 이런 거 다 해서 입었는데요. 가서 옷 맞추러 이제 저도 누나 따라서 가보면은, 저쪽에 한쪽에 앉아있으면은 입으로 막 들어와서는 설명을 해요. 색깔은 뭐고, 무늬는 뭐고,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하고, 투피스가 어떻게 하고, 그거 여러분 말로 갖고 안 돼요. 그러면 그 누나 친구가 책 같은 걸 하나 갖다 주면서 거기 보면 전부 이렇게 찍은 사진, 이렇게 찍은 사람, 이렇게 찍은 사진, 별 사진이 다 있고, 이렇게 넘기면서 모델들이에요, 모델들. 그러면 딱 찍으면, 에리는 요걸로, 그 다음에 허리는 이 옷으로, 그 다음에 색깔은 뭘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해갖고 몸에 치수를 잽니다. 잰 다음에 저쪽 칸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재단실이 있어요. 넓은 이렇게 천을 쫙 부신부신하게 깔아놓은 재단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천을 쫙 깔아가지고 초코로 이렇게 쫙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라낸단 말이에요. 근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요, 허리 라인 이렇게 하는 그 본이 있어, 본. 그대로 자르고 이렇게 잘라갖고 해요. 그래서 본이 단단한 이 두꺼운 종이를 가지고 본을 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걸려도 있고 널려 있어요. 이런 걸로 해요. 몇 년 한 다음에 그 본이 없이 딱 쳐다보고 말만 해도 대강 알아들어가지고 쓱쓱쓱쓱 그냥 연필로 그림도 그려주고 원익은 그림도 그려줘요. 이제 숙달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보고 따라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 듣고 따라가야 돼요. 먼저 앞선 자들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좋은 분, 직분 있는 분, 중직자들이 왜 귀합니까? 중직자들이 예배 참석 안 하면 그 다음에 초신자들은 예배는 안 참석해도 괜찮아요. 바쁘면 안 와도 되는 게 예배구나. 이게 교육이 딱 돼버려요. 왜? 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을 세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아무리 늦게 나와도 4, 5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예배하기 전에 4, 50분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할 때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누군가가 나왔을 때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 자신도 좋지만 상대에게 있어서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선 분들이 그냥 목소리를 빽빽빽빽 이러면요 뒤에 사람들은 꽉꽉꽉꽉꽉 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몰래 소주 한 잔씩 나눠 먹으면요 뒤에 사람은 깡소주 마셔요.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이런저런 성질 부리면 뒤에 사람은 폭탄 싣고 다녀요.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이요 그 다음에 선생이지만은 동등한 관계도 아니고 종중에서도 가장 하급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지.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어렵겠어요. 본이 되는 게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서로 인사합니다. 어려우셨죠? 서로 위로도 해줘야 돼. 본 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 평가는 잘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집사 아니야? 무슨 집사가 안 된 자세가 저리야? 아유 저 사람은 이런 직분을 갖고 몇 년째잖아? 근데 뭐 한 게 뭐 있어? 나만 또 못하잖아?
평가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본 되는 게 어렵지 평가하는 게 어렵습니까? 평가는 한눈만 갖고도 다 할 수 있어요. 입이 없어도 평가는 콧만 갖고도 말이 나와요. 콧만 갖고도. 그러나 본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상대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자 훈련은 바로 앞에 사람을 보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17절 빌립보 교회다 말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바울을 쳐다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본받는 사람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너희를 본받는 자가 있는가 봐라.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그리고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보고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진짜 알짜배기 믿음이 됐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보려는 거예요. 진짜 알곡 믿음이 여러분 때문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잘 본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일 날 성경 세미나가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수도권에서 오시는데 강사님 세 분이 같이 오셨어요. 지금 천안에서 5년째 세미나를 격주하고 계시는데 일산서도 하고 강화에서도 하고 부여에서도 하고 또 어디 또 한 군데 또 이번에 개설을 또 하는데 이 세 분 권사님이 가는 데마다 식사 대접을 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수도분한 시골 할머니같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목사님 가시는데 뭐 다 따라다니는 않지만은 무조건 자우간 식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 저같이 거기서 참석하고 교제하고 은혜 받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아가면서 식사하게 되니 얼마나 참 본이 됩니까? 그렇죠? 본이 되는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이번 금요일 날 말씀 중에 한 대목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이런 강의가 잠깐 있었어요. 이제 저 서산에서 태안에서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젊으신 분이신데 오셔서 봉사를 많이 해요. 식사 어디 가면은 식당도 알아보고 메뉴도 미리 정하고 이런 일들을 이분들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올 때가 되면 들어올 때 바리바리 들고 간식들을 또 싸들고 와요. 이래가지고 다 목사님들 앞에다가 이렇게 챙겨놓고 이렇게 봉사를 해요. 본이 되는 거죠. 뭐라고 그러시냐. 오늘은 짜장면을 시켜서 교회에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아니 짜장면 말고 좀 나은 걸로 드셔야죠. 목사님들이 말씀을 받으시는데 귀한 목사님들한테 짜장면 말고 좀 더 맛있는 거 사드립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날 말고 오늘만큼은 그래도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 있죠. 뭔 얘기인가 하고 내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오늘 말씀해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짜장면 먹는 게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건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지. 내가 생각할 때 탐욕 부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짜장면 먹어야 되는 것이 그게 겸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즉각 순종하잖아요. 나는 그 마음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우기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복음이 아닌데 우기면 되겠어요? 권사님 아니라고 오늘 맛있는 거 드셔야 된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기는 했는데 제 마음속에 사람마다 저렇게 자기 기준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우기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 집에서 아내가 그런 식으로 남편한테 우겼다고 칩시다. 그 남편이 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짜장면이 겸손이라고 우기면 편해요? 힘들어요? 그 성경도 아닌데. 그런데 밥 먹을 때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자기는 밥을 안 남긴대.
쌀 한 톨에 손이 뭐 30몇 번이 간다나 뭐 80몇 번이 간대요. 요즘은 다 기계로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한 톨도 아껴야 된대요.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아유 꼰대 같아. 전문 용어로는. 아니 무슨 배부르면 안 먹어야지 무슨 쌀 한 톨을 취하니까 농부에 땀이 배어있고 무슨 피가 배어있고 이러면서 밥을 먹습니다.